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86,400원을 입금해준다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매일 저녁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어떻든 그 하루에 다 잘 써야 되겠죠. 하루의 시간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을 주셨어요. 누구나 다 86,400초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그 시간을 아껴놨다 다시 쓸 수도 없고 내일 시간을 다시 끌어다가 쓸 수도 없습니다. 쓰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끌어쓸 수도 없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날의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 시간을 쓰지 못하면 없어져 버려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 내일을 연장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재 잔고만을 우리가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면은 살아가는 사람을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 시간 얼마나 귀중한지. 1분의 소중함을 알려고 한다면은 순간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얼마나 그 시간이 중요한지.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은 아찔한 사고에서 잠깐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은 달리기 경기에서 은메달 따고 안타까워하는 그 선수에게 물어봐라. 100분의 1초 얼마나 소중한지. 그처럼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고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영어로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 그래요. 그런데 시간, 현재 시간을 프레젠트 그러는데 선물을 또 영어로 프레젠트 그래요. present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사랑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끝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옵니다.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세계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포로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노래가 시처럼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말씀 보면은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보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르라 하신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기회를 잘 선정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마지막 기회가 온 것처럼 그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인생을 80년을 산다고 가정해서 평균적으로 시간을 합해봤대요. 80년의 일생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26년을 잠을 잡니다. 많이 자죠. 21년을 일합니다. 9년 동안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8년 동안 놉니다. 5년 동안 옷을 입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3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며 보내고 5년 동안은 화내는 일에 쓰고 2년 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에 소비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일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기회마저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태평양 어느 바닷가에 암초들이 질비해서 배들이 늘 항구로 들어오다가 부두로 들어오다가 암석에 좌초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는 등대가 하나 있는데 그 등대는 부두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등대이지 배들이 좌초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등대예요. 너무나도 배들이 좌초되자 그곳에 있는 관계자들이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등대 뒤에다가 2개의 등대를 더 만들어서 등대를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촤촤 오다가 이 등대가 일직선이 돼서 등대가 하나의 불이 보일 때 그대로 오면은 많이 있는 그 암초들을 다 피하여서 안전하게 부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2개로 보인다거나 3개로 보일 때 내 고집대로 막 들어오다 보면은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좌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부두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한 목적을 향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많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 은혜를 받고 딸의 병을 낫기 위해서 나는 개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딸만 낫게 해달라. 그런 간절함 때문에 주님 곁에서 그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지붕을 뚫더니 4사람이 한 중풍기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예수님 만나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함,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을 낫게 했다. 믿음으로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의 장벽과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의 존재임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원한 목적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어서 자기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조그만 사인을 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섭니다. 그런데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젖어서 자기 일만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관심하게 무관심하게 지낸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상실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길만 가면서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찾고 그곳으로만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들였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전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순간 그 자체를 가장 위대한 성취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명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판단하는 것 달라요. 오늘도 말씀 나오지만은 우리는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인이며 불의한 자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불의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면은 지극히 황송한 일로 알고 기꺼이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왕이나 귀족에게 나아가는 것, 왕이나 귀족이 부른다는 것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대통령에게 나아가는 것 아무나 못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다가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허락하고 왕의 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서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결코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은 죽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나 예언자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뵈면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환상으로 인해서 자기는 화를 당하겠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의 환상만 봐도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막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 일반인 접근 금지 장소가 곧 지성소예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목욕 제기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것도 제사장 그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면은 지금 살아계시구나. 방울 소리가 딱 멈추면은 우리 대제사장이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긴장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하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긴장을 풀고 그런 곳이고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지금은 더욱 가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열려져 있는 기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회를 선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되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같아지도록 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 냄새나고 어두침침한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아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염려하셔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건강한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나병 환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러지. 나처럼 나병 환자 걸리면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나병이 들게 해서 저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설교가 되게. 그런데 그거 나병이 진짜 들었어요. 그들 앞에 섭니다.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도 나병 환자야, 너도 나병 환자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을 미리 차단하고 그의 사랑을 멸시하여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만 할 때에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말씀 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원합니다. 7절에서 9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신 것은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미 악인 불의한 자는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보고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열려져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널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악인이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버리고 돌아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요.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그 여김을 받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그 죄에서 돌아오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불의한 자는 징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 그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높은 차원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망한 것 같고 갈 길이 없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은 망해야 하고 죄인은 벌받아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비의 차이이고 능력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은 훨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인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만큼 긍휼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선과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늘 품고 있는 불만의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가만두지 않지? 확 벌을 내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일상의 길을 초월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도 우리보다 차원이 더 높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다르다는 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유념해 보면은 6절 7절에 나온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이 말씀하고 8절 9절에 나온 하나님의 차원 높으심은 밀접히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천국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천국의 관문입니다. 주님께서 외칩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존귀하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짧은 인생 사명을 건지는 이 기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면은 이 기회가 기막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회개함으로 오히려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면 기회가 생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있던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히려 저주로 바뀌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그 기회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성화된 좋은 기회가 되고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참으로 영적인 성장이 좋은 기회가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살 소망 없는 죄인들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늘 죄악에 물들고 사단의 미혹되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때에 이 기회를 잘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쁜 감격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